설교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또 부모님들 결혼 자녀들 시켜야 되는데 이 결혼 문제에 어떤 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그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혼,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면서 한번 실수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 데에서 그런 잘못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그런 고통과 대가라는 것을 엄청나게 치르게 되고 또 좋은 그런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잘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학에 갈 때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진로를 이렇게 이제 결정할 때 보면은 누가 좋다더라, 이것이 취직이 잘 된다더라, 또 선생님이 진학 상담하는 선생님이 학교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런 과를 가라, 이렇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의 적성이나 특성이나 그의 장래나 이런 것보다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무조건 너 서울대 가, 너 연세대 가, 고대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진로를 잘못 결정해가지고 대학 가면 어떻게 갈등이 수없이 생기죠. 그래서 다니다가 도저히 나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만두고 또다시 공부하면 시간과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도 또 어떤 우리가 거처를 옮길 때 이사를 한다든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실수하거나 시행착오 없이 해야 되는데 많은 그런 시행착오와 이 실수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냐? 성급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보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기도도 안 해보고 어떤 준비도 없이 막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누가 좋다더라 사람들의 말만 듣고 즉흥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만 보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실수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지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어머니 품에서 양육을 받죠. 너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야. 너는 커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젖을 떼고 애굽의 바로의 그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자처럼 애굽의 모든 학술을 40년 동안 배우면서 성장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40세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해 보거나 어떤 충분한 준비도 없이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굉장히 그런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그냥 애굽 사람을 거기서 완력을 이용해서 죽여가지고 그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이제 시행착오로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전과자가 되고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40년간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기도하거나 어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이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그걸 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그런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붙들려 가지고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갔을 때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책임을 진 백부장이 여기서 계속 머무를 거냐 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섰어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출항을 하면은 이 사람들의 생명과 배와 화물에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백부장은 어떻게 돼요?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왜?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바람이 부는 걸 봐라, 얼마나 항해하기가 좋은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선원들도 이 항구는 너무 좁아서 여기서 재미없고 답답해가지고 못 보낸다고, 더 큰 항구로 가서 거기서 지내고 가자고 이제 막 다 하는 거예요. 바다도 보니까 바다가 얼마나 잔잔하고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지. 그래서 배를 출항했는데 얼마 있지 않았었대.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거나 또 어떤 좀 신중하게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신중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만 듣거나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배가 파선하고 구사일생으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은 얼마나 큰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나 또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진로나 또 직장에 들어가는 거나 우리가 어떤 이사 가는 거나 이런 걸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누가 어쩐다더라 이러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충분히 기도해 보지도 않고 준비도 없이 그것에 뛰어들고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성급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 하든지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해야 합니다. 아멘.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외모만 보고 아니면 직장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스펙 이런 것만 보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집안 뭐 어떤 이런 것만 보고. 제가 보면요, 여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 남자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이 남자는 교회를 잘 안 다니, 청년 남자가. 근데 직장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 보니까 시댁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할까 어쩌고 하는 그 시댁에 그 남자의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혹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은 그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안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보다 얼마나 100배 1000배 낫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믿으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고 이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저 사람이 나한테 좋아하고 결혼하자고 해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이 끌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끌림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매력과 어떤 외모나 다른 것에서 오는 이런 것으로 인한 끌림인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서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이용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온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한 분들, 우리 교회도 그리고 다른 데서도 상담으로 저한테 오신 분들 많은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왜? 이분은 정말 사업에서는 안 될 사람이야. 왜? 아무나 사업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가적인 기질, 이런 어떤 게 다 그런 자질과 능력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공무원 같은 딱 그런 것만 하든지, 이래야 될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 융통성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니까 이게 너무 좋대, 큰 성공을 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거를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거로 인해서 빚져가지고 막 그 채무로 시달리고 엄청난 고통과 손실과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거죠. 행복한 그런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돈이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돈만 있으면 괜찮아요. 주어야 될 돈은, 이거는 나를,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 채주가 빚지게 되면 그걸 나를 종으로 부린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을 건데, 그런 거 안 해보고 이제 그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나 사업이나 진로나 이사나 직장이나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먼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그것도 확실하게. 아멘.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매들이 뭐예요? 우리 수인이는 이제 내일 모레 금방 결혼한대. 신랑하고 저기 할 때 하나님의 뜻 분별했어요? 네, 분별했대.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이제 오늘 여기 신랑 될 사람이 있는 건데 막 안 한다고 막 하는데, 막 그래도 저기서 막 한다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오케이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나도 오케이지. 하나님이 노하면 나도 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은,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게 안 맞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살려고 노력해도 엄청 힘들어. 그거 잘 안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그거부터 잘못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 사업, 진로, 이사, 직장, 사역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김선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해가지고 시집가요. 알았죠? 네.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인지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또 이 사람은 동업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진짜 나하고 해야 될 사람인지 확실하게 분별해 갖고 해야 돼. 아니면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두 번째, 꿈이나 환상을 통해. 야, 어디서 나왔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신대요. 세 번째, 뭐라고요?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대요. 표적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표적을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요, 하여튼 웅얼웅얼한데 영분별의 은사로 막 분별을 해버리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하고, 또 뭐 있어요?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돼? 그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아이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 그러면 목사님 뭐래? 내가 언제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되잖아요. 네. 뭐라고요? 이 웅얼웅얼 하지 말고 크게 해요. 확실하게. 성령 충만은 죄죠, 이게. 네. 하여튼, 자, 말씀으로. 첫째, 이제 근데 하나님 말씀에 너 어디 가서 서울 가서 살아, 미국 가서 살아,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이제 이거 성경에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그거 분별할 때는 있지만은, 그런다고 믿는 자라고 아무나 결혼하자고 하면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안다. 성경 말씀이 어디가 서울 가서 살아, 광주 가서 살아, 목포 가서 살아,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자유의지 있으니까 가서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뭘 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해야 돼. 그게 결혼이 여러분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임수인한테 정윤진하고 성경이 어디 둘이 결혼 만나서 2018년 12월 1일 날 만나가지고 결혼해라, 이게 성경 어디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해야지. 네, 분별을. 자, 엄청 우리 많이 했는데 한번 다시 해봐. 하나님 뜻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예? 진짜 이렇게 나 자신이 없는, 네? 꿈이나 환상 이제 또 저기 나왔어요. 계속. 그 다음에요.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죠. 또 이거 괜히 엉뚱한 거 듣고 성령의 음성 들었다 하지 말아요. 네. 그 다음에요. 또 설교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영구면을 최종을 통해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성경에 없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은. 거기 어디 사업을 해라 말아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때는 꿈으로 가르쳐 주실 수, 또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실 수도 있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그걸 가르쳐 주셔.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구할 때, 또 아니면은 뭐 성령 음성을 들으면 성령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 목사님 내가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꼭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감동 감화 역사해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어때? 딱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딱 여기 선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했구나. 이걸 탁탁 나오죠. 여러분 어때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일 하든지 실수나 시행착오를 안 하려면 첫째, 성급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 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했으면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충분히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때?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실수할 수 있고 자기 경험, 자신의 지혜, 능력을 의지하고 하니까 실패할 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해.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 실수도 안 하고 시행착오를 안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은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아까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걸 하나 하고 합시다.
다윗은 뭘 할 때마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항상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물어봐요. 주님 쫓아갑니까? 쫓아가라고 하면 가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죠? 뒤로 돌아가서 저 후면에서 공격을 해라. 그렇게 하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오라고 어느 때는 그거 입고 가서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싸웠는데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여호수아가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실수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처음에 엄청난 패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이렇게 귀찮게 많이 올려보낼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저 아이성 점령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3천 명 올려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거기서 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하다가 그런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아시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그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한테 꾀를 내가지고 옷이 다 달아진 거, 전대 구멍 난 거, 신발 다 달아진 거, 떡도 곰팡이 난 거 이렇게 해갖고 먼지 뒤집어 쓰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갖고 왔죠. 그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진으로 왔어요. 너희들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럼 보니까 어때요? 차림새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먼지 뒤집어 쓰고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떡도 곰팡이 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이거 먼 데서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 그리고 나서 3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실수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물어보냐? 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멀리서 분명히 왔거든. 곰팡이 피고 옷 다 떨어지고 신발 달아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이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내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 왕에게 가서 말을 해가지고 그 조서를 써서 다 페르시아 제국에 공포를 했어요. 근데 왕비라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어전에 나갔을 때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다른 좀 누구를 좋아한지 어쩐지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안 불러. 왜? 왕들은 막 자기 후궁들이라든가 이게 그 아내가 이런 귀빈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왕비를 안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자기 민족을 지금 구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왕 앞에 내가 가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사정해야지 하고 어전에 나갔으면 제가 볼 때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엄청나게 다급한 상황이야. 절박한 상황이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서 그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의 규례를 어기고 어전에 나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초췌했겠어요. 얼굴에 뭐 여러분같이 화장품 좋은 거 바른 것도 아니고 깨져있을 거. 근데 왕이 보니까 어떻게 돼? 너무 예쁘게 보이죠. 호를 내밀면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그대가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우리는 너무 어떤 일이 막 급하다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없이 막 뛰어들어. 그러면 여러분 다 시행착오 실수하는 거야. 예? 기도보다 더 앞서서 뭔가 해서는 안 돼. 항상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 먼저 성령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응? 그래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 나오죠.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온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왕 앞에 가서 왕이요 가서 내가 내 민족을 그 불탄 성을 재건하고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고 먼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 네가 항상 얼굴이 밝고 그래 왜 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랬더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가거라. 내가 너를 총독으로 임명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왕 앞에 갔으면 돼. 그거 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에스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어때? 아와 강가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딱 오니까는 어려움 없이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시행착오나 실수를 안 하면 첫째 성급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이걸 맡기고 온전히 먼저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져. 판단력이 흐려져.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게 성급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놓고 한 사람은요 절대 염려가 안 돼. 그리고 막 불안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막 환경을 이러다 막 이게 잘 돼가던 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뭐 막 이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든지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으면 먼저 충분히 기도해야 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성급하지 말고 신중해야 돼. 우리 선이도 알았죠? 빨리 시집 가고 싶은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자매님 막 이렇게 저기면서 제가 이번 주일날이었습니까?
제가 언제 했죠? 수요일날에,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국이 왜 신사의 나라가 됐는가, 그 얘기 했죠. 해적의 나라인데 그 바이킹족인데 이 사람들이 후예들을 잘 이게 키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그러면 여자는 깨끗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했는데 깨끗한 여자는 보니까 어때?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그래서 가서 다 예수 믿는 처녀들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했다고. 근데 거기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들이 눈물로 이제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잡혀와서. 근데 이 아이들을 어때?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니까 그 해적의 사이에서 난 그런 자식들이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기도로 신앙으로 키우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대영 제국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정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설교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런 설교였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지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면 안 돼. 진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인생에 크나큰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이제 나오면 주의 종이나 경험자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한테 대들었어요.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때는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이방 그 왕들이 막 자기들의 공주를 갖다가 솔로몬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그 공주들이 오면서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주고 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신앙이 흐릿해지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고 우상숭배 이런 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제 어려움을 줘요. 나라에 막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여로보암이야. 근데 여로보암을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더니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에 가서 또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성전 건축한다고 또 왕궁 건축한다고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거든. 성전 7년 짓고 왕궁 짓는데 13년이나 20년 동안이나 계속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르호보암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3일 있다 오라고 하고 그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원로들, 경험과 경륜과 이런 것이 많은 원로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지금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나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저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길 겁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물어봐. 백성들이 와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들을 당신의 아버지가 무겁게 한 것보다 더 무겁게 하고, 저들을 채찍으로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정갈 채찍으로 저들을 징치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그 충고를 거부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했더니 백성들이 다 반역을 해버렸어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쪼개진 거예요.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이제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좀 남고 10지파가 싹, 그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가 나버린 거예요. 왜? 이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경험이 부족하면은 경험이 많고 경륜이 충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따랐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다가 이런 국가적인 불행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냥 나라만 나눠진 거예요? 아니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항상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수없는 전쟁을 하면서 계속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왜? 이 르호보암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이 이런 문제 생겼습니까? 이 경험 충분한 그런 인생과 신앙과 이런 모든 것, 국가에 대한 이 국사에 대한 경륜이 있는 그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 그래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왕들도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종들은, 그 왕들은 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 도와주셨어요. 근데 주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왕들은 어떻게 돼요? 다 어려움을 겪고 불행하게 되고 자기만 그러게 나라가 그러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어떤 시행착오나 실수를 최대한 안 하려면요, 주의 종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충분한 경륜과 그런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여러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한테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이 아니지 자주 그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가 아픈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어디가 굉장히 아프대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래요. 아니 저보다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어떻게 하냐, 병원에 가보라고 하죠.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제가 그래요. 검사를 하라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법을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제가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시행착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학적인 그런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떤 걸 기도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면은 기도가 낫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자기 믿음이 그게 아닐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대뽀 신앙 있잖아요. 무대뽀 신앙,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무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으로 나을 수 있는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걸 엉뚱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주의 종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수나 시행착오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적인 거는 신앙적인 충분한 경륜과 그런 성숙한 그런 분들에게,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그런 분야의 그런 경험과 경륜과 이런 것을 갖춘 사람, 전문가들한테 이런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 나는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 그거는 너무 위험한 신앙이에요. 맹목적이고 이런 좀 위험한 신앙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어려움을 안 겪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이 그냥 전해진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지금.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슨 일 하든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인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요. 또 첫 번째, 성급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해요. 확실하게. 알았죠? 네, 확실하게 분별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자, 네 번째는 뭐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과 그런 경험을 가진 이런 분들이 주의 종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 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이 이제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 바로가 꿈을 2번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사와 점쟁이들 다 데려다가 이거 꿈 얘기해 주면서 해석하는데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해요? 해석을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하고 해석을 알게 안 하겠고, 그거는 좀 너무한 거죠, 솔직히. 그런데 바로 왕은 꿈을 이야기해 줬어. 그러면서 해석을 하라는데, 아니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 나오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빼빼 많은 흉측한 소가 나와서 7마리 잡아먹고, 또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이 있어요. 또 메마른 동포의 메마른 이삭이 그걸 삼켜버리는데 이걸 얘기해 주면서 해석하라고 아무도 못한 거야.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 경호실장의 집에 왕한테 한번 찍혀가지고 잘못 보여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살만 날아갔어요. 근데 복직하면 나를 생각에 나를 잊어버렸는데 이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거 생각나서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요셉을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막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다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그러죠. 너는 무슨 꿈이든지 다 해석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심.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꿈을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라. 2가지 꿈이 한 내용이다 하면서 이건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를 하나님이 꿈으로 왕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 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각 성마다 창고를 많이 잡고 양식을 엄청나게 저장을 해 놓으면은 흉년을 들었을 때 이 백성이 멸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때 바로 왕이 뭐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냐? 인장반지를 쫙 빼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 그리고 버금 수레를 타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슬을 금사슬을 갖다 둘러 입히고 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이 이런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요? 아무도 모르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그래 나오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선발대가 왔을 때 뭘 하냐면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방왕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인데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고레스 원년에 첫 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할 사람은 가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금과 은을 구하거든 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왕이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다 하나님 필요하면 역사를 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려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번 주일날 저녁에도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이 축복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 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어떻게 돼요? 딱 성막이 가운데 있고 12지파 세지파 동서남북에 딱 진을 쳤잖아요. 가운데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 문을 어디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쪽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다 문을 낸다니까. 우리는 남향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전 있는 쪽에 문을,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해. 철저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들을 닫고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이거 이방인들이 못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에베가 부활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가 회복돼야 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에베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13년 넘게 못했어요. 근데 딱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 총독 스룹바벨아, 이는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는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네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 이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뭐로 하려고?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는데 안 돼. 근데 이제 뭐로 하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니까 금방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실수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 성령님의 IQ가 뭐 얼마입니까? 무한대다. 저한테 그래요. 저는 좀 하여튼 이상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의 IQ는 어느 정도냐고 그랬더니 무한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IQ 뭐 150만 넘어도 천재 막 이러잖아요. 막 200만 되면 막 더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한대요, 무한. 그러니까 성령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아멘. 그러니까 왜 내가 여러분들 실수합니까? 왜 내가 시행착오를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 그랬던 거죠. 내 힘으로 막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그런 한계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행착오 안 하고 실수도 적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저도 항상 제가 여러분에 고백하잖아요. 언제 꼭 제가 실수를 하냐 그러면은 너무 뭐 그거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다, 잘한다 해가지고 성령에게 안 물어보고 있죠. 그렇게 그냥 하라고. 성령에게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나서 보면 어떻게 나중에 야, 이게 성령에게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제가 몇 번이나 당했어요. 왜?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성령님께 물어볼 건데 너무 쉽게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안 물어보고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이래놓고
나중에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그래 많이 있죠. 결정해야 될 일.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시행착오나 실수를 안 해야 돼요. 한 번의 그런 시행착오, 한 번의 실수가 그 인생을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고 엄청난 그런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뭐를 하든지 우리가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꼭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죄 종이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라고. 네. 주님 도와주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의지로는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님 영광. 예비된 힘으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힘으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땅에 있는 모든 것 주의 권능으로 주관하소서. 하늘 위에 두 넓은 주의 사랑으로 살려주소서. 어디로 갈 것인지 가르쳐 주소서. 정령들을 따르리니 천성을 향해 믿음 잃지 않고서 떠나야 하는 순례자에게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내 앞에 어떤 결정해야 될 그러한 일들, 추진해야 될 그런 일들을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사오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제한된 능력과 내 그런 지혜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줄 사람들, 그런 경험과 경륜과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티리 세카노와이스티 주의 수와이스 카노완투와이스티 이린 초와이스티 와이른 칼라리스티 카노와이스티 이린 초완투와이스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티 이린 초완투와이스티 와이른 칼라리스티 이린 세카노와이스티 이린 초완투와이스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 추진하고 있는 일들, 결정해야 될 이런 일들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오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뛰어난 하나님, 나에게도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청명의 권한 되신 하나님, 지식과 노력의 신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Waiting Holy Spirit so one twice. Waiting Holy Spirit so one twice. 주 예수 waiting Holy Spirit so one twice. 오 주여 waiting Holy Spirit so one twice.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